지난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했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 시대가 저물어지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 사무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정 연합지파 공동체의 그 모습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변화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변혁의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변혁의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집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내용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의 성장하고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모 세대가 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붙잡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기상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막을 내리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사람의 왕이 필요하여서 왕의 통치를 그런 기다리는 왕정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소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왕이라고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또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속절없이 그들의 땅들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코 사람의 왕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죠? 하나님, 옆에 나라도 왕이 있어요. 정말 미개한 저 나라에도 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오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전제한다면 이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문제 안에 있습니까? 문제 밖에 있습니까?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를 안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특한 생각은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죠? 자신 외에 어떤 대상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조금만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텐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되게 기특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채워지면 여기에서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듣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도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줘도 해결이 안 돼요. 어쩌라는 거예요, 상담하는 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들의 이 현실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딱 들어박혀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왕을 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사람의 왕을 세워놓는다면 너희들은 왕의 종들이 될 뿐이다. 너희들이 애써서 수고하고 경작한 모든 것을 왕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다.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자녀들은 내보내지 않지만 네 자녀를 앞세워서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세울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고 너희의 좋은 곡식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모든 것들을 왕이 그냥 집어삼킬 수 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그래도 주세요. 싫어요. 그냥 주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것이 아닌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니? 이 사무엘이 너무나 답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감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무엘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실수가 좀 있었어요. 판결을 좀 굳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흠이 있는데 이후에 당신의 아들들을 왕을 세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들먹거리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고 가장 위험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구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다. 그들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해 버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자신들의 힘과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겠노라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도의 변경의 요구보다는 그 내면적으로 보면 이제는 내 가치로 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비슷하게 성경에 나오죠?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성경의 제일 앞머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더 옳은 길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과 유사하다면 이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 그들이 꿈꾸는 어떤 것에 어떤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범죄한 아담의 이후의 삶처럼 그런 닥칠 위기와 시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울을 선택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한번 다시 점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절대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사울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고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도 좋고 훤칠합니다. 힘도 있어 보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어떤 가문의 배경이나 용모 때문에 그들이 이 사울을 세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깊은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나라와 같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근데 이건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러니 왕을 세워서 그 왕을 대자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싸워서 나를 방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가 나의 왕이지만 왕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나의 하수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고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허우수아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우상으로 섬기십니까? 그런데 내 만족이 막 앞서고 있고 내 만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대로 하나님을 자꾸 앞에다 세우면요, 하나님은 순간에 왕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고,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우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는 것이 필경 사망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정 이 제도를 허락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희의 통치자요, 내가 너희의 주권자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 세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왕으로 세워나가는데, 선택을 하고 기름을 붓고 또 제비를 뽑아서 그가 정말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세상의 왕, 이 사람의 왕을 세우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중심과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여서 이방 땅에 쫓겨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은혜와 승리와 회복의 역사의 이 중심축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와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왜 나가니? 여기가 더 좋은데. 광야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호해 줄게. 괜찮아. 여기서 살아.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야 합니다. 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여기가 더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왜요? 왜 광야로 나가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드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가치, 정체성으로 옷을 갈아입겠다는 것입니다. 갈아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그랬고 가나안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승리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 사무엘의 1장 설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거룩한 가치를 둘 때 너희에게는 더 이상 이런 핍박과 환란이 없을 것이고 참된 승리와 평안이 너희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취할 때, 붙잡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가치와 정체성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입력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치는 누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가치가 상실된 것을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어떻게까지 다시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부활절을 지나왔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의 대가로 희생을 당하게 하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성자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형상, 가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가치, 거룩한 자존심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다운 가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다운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도 없고 누군가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거룩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가치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옆에 분 보시면 안 되는데요. 누가 이걸 제일 아주 약올라하고 아주 못 견디고 정말 고통스러워할까요? 다 아시네요. 사단입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못 견뎌합니다.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혹 여러분, 근데 삶 속에서 꼭 살아오다가 이런 분 안 계세요? 왠지 주는 것 없는데 미운 사람 없으세요?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자꾸 제 아내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룩한 가치가 없고 거룩한 가치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관계가 어그러지신 분들. 내가 저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했다. 그런데 네가 왜 그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냐?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이 길로 그분이 들어오면 저 길로 들어오고, 그분이 차 타고 저리 나가면 자는 이리 들어오고.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에서 숨바꼭질합니까? 내 내면에 거룩한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 통분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굴절된 시각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요. 거룩한 가치를 훼손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계속해서 뿌려놓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에게 그랬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가치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너 진짜 배고프지?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높은 곳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높여줄 텐데 왜 그 고생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결국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썩어질 것과 함께 욕되도록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죄에 넘어져서 사망의 자리에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우리에게 사단은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어떤 환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제거해내고 세상으로 그냥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기를 쳐서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떠나고 스스로 그것을 무장해제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뒤흔들어서 아주 쉽게 그 유혹을 줌으로 인해서 넘어지도록 하고, 또한 겁과 두려움을 줘서 위협해서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게 만듭니다. 야, 이래도 너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네가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 방법으로 옳은 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야, 그거 안 돼. 타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을 여러분 취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혹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하도록 해요. 사단이 맨 처음에 자꾸 조그만 승리를 하도록 해요. 자, 됐어, 여기까지. 자, 중요한 문제인데 너 어떻게 할래?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취해. 여러분, 혼동이 됩니다. 그 순간이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을 자꾸 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12장이지만 11장, 13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도록 사울을 자꾸 부추겼는데 사울은 그것에 그냥 덥석 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사울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에서 떠나고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왕으로 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내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정말 수치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 이 이스라엘의 길을 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정체성, 가치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 위해서도 그 방식,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그 가치,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가치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다운 가치로대로, 그 방식대로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다운 가치 내가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가치를 따라서, 정체성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가치와 거룩한 자존감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의 유혹이 강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잠깐 마음을 세상으로 잠깐 옮겨놓고 세상을 한번 내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세워져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거짓으로 뿌리는 세상의 가치가 정말 만연한 그런 세상인가요? 돈 많이 벌어야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지,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잖아,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혹은 이렇죠.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이것도 드리고 11조만 아니라 20조도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50%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첨도 안 되지만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을 왕으로 삼는 물질 숭배, 만몬주의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 좋은 학교 가야지, 그래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좋은 배우자도 얻을 수 있어, 그래야지 사람 대접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많은 연약한 사람들 도울 거 아니야? 말은 참 좋은데 꼭 그 길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공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막 짓밟고 올라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사람을 도와야 돼, 나는 올라가서 사람을 도와야 돼. 근데 사람들 막 짓밟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건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라. 탐욕주의. 내 소중한 것, 거룩한 가치를 버려서라도 현재의 만족을 유지하라. 타협주의.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그냥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타협하게 하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만족이라는 이기주의.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보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왕을 달라는 것도 사실 이기주의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가만히 두어도 이 세상의 이런 풍조 속에서 거짓으로 물들어가고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키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 가치, 하나님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6장 7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가나안 앞에 복된 약속된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따라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효과적인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어느 시기에 가장 잘 이루어지는가? 4세에서부터 15세 사이에 85%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사고와 소통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가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30세 몇 프로 될까요? 4세에서 15세 사이에는 85%가 형성이 되지만 30세 이상은요 4%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의 나이, 언제 가장 또 잘 돌아오는가? 14세 이전이라는 것이죠. 75%. 그러나 14세에서 21세로 넘어가면 거기서 뚝 떨어져서 20%. 그리고 단 5%가 21살 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휴, 내 아들 20살 넘었는데 어쩌죠?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마만큼 거룩한 가치를 전해야 될 중요한 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우리 모두가 4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 자존감, 이것을 가르치고 이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 훈육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강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신명기 6장 6절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될까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누구입니까? 이거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로 무장하고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느 때까지 부모일까요? 부모는 어느 때까지 부모예요? 애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 역할 끝난가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끝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정체성 가치는요 꾸준하게 증거돼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한순간에 놓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순식간에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릇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혼돈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단호히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는데요. 사무엘의 선지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무엘이 그를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속담에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실까요? 안 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축복도 각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고 각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그 이후에 어떤 증상들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열등감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다운 가치를 내가 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각한 열등감과 죄에 노출이 되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온전한 가치를 품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영적이고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이 병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가치관이 흔들렸던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욕과 더러움을 쫓아 욕되게 되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여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왜 자녀들이 쭈뼛쭈뼛하고, 왜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죄의 길에 왜 달려갈까요? 왜 하이아나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녀들이 될까요? 거룩한 정체성,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 왜 우리는 헛된 일들을 마음에 꿈꾸고, 또 그런 가운데 누군가 잘 되면 되게 미워하고, 누군가 하면 꼴보기 싫어하고, 누군가에 대한 정죄를 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아주 짓밟고, 왜 그럴까요? 강한 열등감인데요, 그 안에는 거룩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울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왕인데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꼴보기 싫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어서 일평생 쫓아다녔어요.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거룩한 정체성은 내가 품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에 이 거룩한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에 방황하고 열등의식에 누가 미워지고 그냥 불안하고 그런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싸움이 나거든요.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노출이 됐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청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거룩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울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신명기 17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여인을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무엇을 놓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 가치, 정체성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때까지 악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거기엔 거룩한 정체성이 있던가요? 파괴만 있어요. 파괴만.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 빠지시죠? 2주 빠지시죠? 왜 구역장에 연락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3주만 빠지면요, 30년 40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도 그 다음 주는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무거워요. 세상의 가치가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당문이.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 그 거룩한 정체성 가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새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셨고 믿음이 아예 없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을 하기에 미국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거룩한 성도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일 내가 미국에 온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사실 미국에 오셔서 사회 적응이 쉽던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미국 오는 순간에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낮은 자존감, 내가 왜 왔지? 말도 안 되지. 나를 깔보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 모든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가장 기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안에 참다운 가치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가 새겨졌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나를 깔보고 미국 사회에서 이렇다 할지라도 이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게 돼서 구역장님께 감사하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구역장님이 거룩한 가치와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그분이 거룩한 가치와 정체성을 덧입을 수 없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룩한 가치를 덧입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모든 소그룹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량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타코마 지역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정하고 죄되는 것들, 거짓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의 건너편에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거룩한 가치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